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엉터리 수화이지만 여러분, 사가랴와 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기다렸지만 지쳐서 포기한 사가랴,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도 믿지 못했던 그에게 침묵으로 말을 못하게 하셨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개인 생활에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본인도 답답하고 사람들, 회중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긴 침묵은 사가랴에게 형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다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초를 밝히고 공동 기도한 후에 조용히 한 15초에서 20초 온 교회가 침묵 가운데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지요. 이 침묵의 시간. 오늘 그런데 마리아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사가랴는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서 기다렸다면, 지연된 기다림이었다면, 오늘 마리아는 기다리지 않고 기다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되면 자신은 죽는 것 같은 파멸이 다가오는 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믿지 못하여 말 못한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임하였는데, 오늘 마리아에겐 정반대로 도저히 돼서는 안 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깜짝 놀랄만 상상할지도 못할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은혜로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2번씩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처녀가 아직 정혼하였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웬 은혜란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평안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이루어지신다 말씀하시며 이걸 은혜라, 평강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이 은혜가 은혜 되는 순종으로 말씀이 그녀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무후무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인이 됩니다.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잉태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 여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은혜가 은혜되고 평안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수태고지하는 장면은 여러 신학자, 교회, 미술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2 그림을 한번 소개하면요, 여기 왼쪽 편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있죠. 오른쪽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이 아우라가 밝은 빛이 비추면서 성녀의 모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다빈치의 그림인데요, 저 뒤에 보면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것을 마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여기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 직전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직전의 모습. 이 사건을 통해, 이 그림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무너진 에덴 동산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르네상스의 정신, 근본으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의 정신이 이 그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사실적입니다. 17세기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은 빛의 예술가라고 부릴 정도로 어두움과 빛을 대조적으로 표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나는 화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리아가 어떤 성녀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닭 모이 주고 빨래하고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농산일하고 그런 아주 평범한 처녀였는데, 어느 날 저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나 오늘 마리아나 공통점은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은혜로 평안으로 그저 받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현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두 가지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천사가 준 응답을 통해 진짜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할 때 29절에 보면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그냥 신분이 천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사가 와서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이 인사가 어찌 내게 합당한 것입니까?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나 같은 신분의 여인에게,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어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네가 어떤 업적을 세워서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마리아야, 네가 좋은 가문의 엘리사벳처럼 아론의 자손이라서가 아니다. 너는 그런 자격도 신분도 어떤 공로도 업적도 없지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금 부르고 있다.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희년을 맞이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 표를 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혜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거나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받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땀 흘린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지금 마리아처럼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찾아와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나중에 찬가, 누가복음에 마리아 찬가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비천한 여인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고 나를 돌보셨습니다. 어떤 업적도 공로도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본질은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스며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를 통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은혜로 내게 오셔서 나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미 받은 이 은혜, 자격도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저 불러주셔서, 그저 사용해 주셔서, 그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마리아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이건 너 때문이 아니다. 내가 택한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가지 약속을 주세요. 이 짧은 세 구절에 이 7가지 약속이 있어요. 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신다고 하였죠.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의 아버지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란 뜻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7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마리아가 이룰 수도 없는 일이고, 마리아가 품을 수도 없는 뜻이고, 마리아가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그렇게 된다고 쳐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되려면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34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2번째 어찌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는 기네스코라고 하는 말이고, 이거 본래 히브리어 뜻은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다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 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사실 굉장히 1차원적으로 마리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정혼한 요셉은 있지만 저는 처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상황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사가랴처럼 나이가 늙고 이미 늙어버렸는데, 끝났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걸려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모두를 어찌하면 대변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됩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참 놀랍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그 장신대에서 제가 멘토링 수업을 할 때 신학생으로 저희 반에 한 6명 이렇게 한 반에 제 목회 경험을 소상히 우리 신학생, 예비 목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멘토링 수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중령으로 예편한 예비역 중령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러 신학생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지냈나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부천 지역의 어느 군부대에서 군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장병들에게 사랑의 온차를 나누는 일을 하거든요. 꾸준히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인지회, 그 군 선교 경인지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부대로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후원하고 기도할 뿐인데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 예배 드리는데 부천 복댕교회 이렇게 해서 사랑의 온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저한테 근황과 함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에 주말마다 가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주중에는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 월세를 내는데 그 달 월세 낼 돈이 360불이 정확하게 모자라는 거예요. 360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래 저는 참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하나님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지요? 저 이만큼이 딱 모자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1시간 반 떨어진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이민자들 삶이 다 어렵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서 작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들 힘들게 사는 분들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집사님이, 그 당시 제가 안수받기 전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그냥 드려요 이러면서 봉투를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딱 펼쳐봤어요. 얼마가 들었게요?
보통은 300불이면 300불, 400불이면 400불 주시지 360불 주는 법은 잘 없잖아요. 360불이 딱 들어있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집사님이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모아보니 360불이었겠지. 그걸 그냥 저한테 준 거예요. 그게 딱 맞는 액수예요. 우와, 하나님 놀랍도록 내 형편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다 까먹어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너의 이성, 너의 경험, 너의 판단, 너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둘러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마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긴가민가 했을지 몰라요.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는 확실한 신뢰를 들어서 쐐기를 박습니다. 너 네 친족 엘리사벳 잘 알잖아.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먼 친족이었거든요. 그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못 갖는 여인인 걸 네가 잘 알잖아. 그런데 사가랴를 통해 가브리엘 천사,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이미 임신하여 6달이 지났다. 6달이나 지났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신다면 오늘 나의 삶에도 마리아에게 임했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다려 지친 불가능한 인생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도저히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처녀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렵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둘 다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개념이 더 큰 상위 개념일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에게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생명이 있으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00세나 되어서 나는 후사가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 죽은 몸으로 무슨 아들을 생산할까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었으므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 두 번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회의하고 의심하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나는 상상할 수 없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뜻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진지하고 단순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경험과 상황과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펼쳐놓고 다 보아라. 그러나 네가 아무리 다 네 지식으로 열심히 탐구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느니라. 너의 부분 제한적인 경험으로 경험을 하여도 하나님의 이 풍부한 은혜의 세계를 다 경험할 수가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지금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한적이고 가변적인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황과 감정을 포함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도, 지금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3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믿음, 하나님이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 마리아를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어도,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하며 받아들였던 바로 이 자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예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는 계획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리아의 고백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는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그 다음에 육체로 잉태했다.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을 잉태합시다. 말씀을 잉태합시다.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잉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그녀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 믿음에 있다. 종교개혁자잖아요. 가톨릭 교회의 그 공로, 업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 말하는 것이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는 이 마리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이 응답은 인간 편에서 가장 순수한 아멘이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삼키기 어렵지만, 소화하기 어렵지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시니 나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을 내 결단의 결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마침내 처형당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순교자인데 그분은 마리아의 응답은 안전을 잃는 순종이다. 이것 아멘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요셉은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파혼당하고 매장당하고 마리아의 미래에는 어떤 계획도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잃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순종만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한스 우르 폰 발타자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리아의 이 예라고 하는 순종은 교회 전체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 개인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으니,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